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이 있으시면 구약 1024쪽 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시나요? 이 중에 믿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한 작은 나라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먼저 그거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역대하 36장으로 가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고 화면에 이제 있을 건데요.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읽을 이 본문은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포로 끌려가기 전까지 마지막 부분을 이제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이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지막 부분을 딱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이끌림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살았는데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다윗 왕 때와 그 몇몇 왕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거든요. 한 번, 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창조하셨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멸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경고하셨던 대로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전체를 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포로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여기 21절에 보니까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놀랍게도 22절에 보니까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라고도 하고요. 역사책에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제 왕인데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 1년 원년 BC 530년 경인데 그때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놀랍게도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고유 명칭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를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작은 나라 속국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심판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는데 70년 후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약속대로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야기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는 BC 720년이고 남유다는 586년인데 이사야가 쓰여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년 전이에요. BC 740년이에요. 그러니까 740년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를 선지자들이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별로 회복이 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계속 그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약속의 말씀도 같이 선포를 하는데, 이 이사야서를 읽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이사야가 그 예언한 말씀을 기록되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이거를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 또 읽냐?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포로로 살면서 읽는 말씀이 또 이 이사야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70년 살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도 읽는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근데 포로로 살다가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놀라운 지도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방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여인들과 그런 남편들과 결혼을 시키고 자녀들을, 그래서 또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책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절망하고,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절망하고, 그거를 반복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공감이 좀 되시나요?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절망하고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절망하고. 저는 공감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혹시 이 중에서 공감이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어떤 절망에 이제 뭔가 있을까? 이 예수님, 여호와, 이거 믿어서 정말 내가 변화될까? 정말 내가 구원받는 거 맞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스몰스몰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해요.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여기 보니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혼돈, 무질서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만드셨다?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어야만 누가 살 수 있죠? 이 지구에서. 여기 보세요. 사람이 거주하게 거주셨으니, 우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거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죠? 빅뱅 진화론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놀랍게도 여러분, 빅뱅 과학자들에게도 사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질서가 있고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어서 물리학만 보더라도, 물리학적으로만 보더라도 물리학자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우주의 질서가 되게 많대요. 물리학 법칙이 많대요. 저는 물리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듣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제 형은 물리학을 좋아했는데, 아무튼 물리학의 법칙이 되게 뭐가 많대요. 뭐가 되게 많은데 그 법칙 중에서 하나라도 0.00001%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주가 지탱이 안 된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과학자들의 말을 그거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질서 있게, 혼돈
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질서의 하나님이 그 많은 질서들을 정확하게 만드셨구나를 저는 과학자들의 진솔한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의 말을 저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적으로 보는 모델은 빅뱅이다. 이는 우주가 전자보다 작은 것, 무한히 높은 밀도, 뜨거운 불덩이, 시간과 공간의 무질서에서 거기서 터져서 모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실제로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229명의 과학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들 모두가 빅뱅은 가설에 불과하고 사실 이거를 받쳐주는 과학적 증거는 많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그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수많은 은하계가 있잖아요, 우주에. 근데 은하계가 빅뱅의 이론이 맞다면 은하계가 굉장히 랜덤하게 막 흩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하계가 어떻게 돼 있냐 보세요. 자, 실제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 무질서한 폭발, 빅뱅으로 이루어졌다면 각 거리가 제각기 다르게 나와야 하지만 그 거리가 지극히 질서 있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약 100만 광년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100만 광년을 더 간 곳에 은하들이 또 위치한다는 거다. 마치 양파와 같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은하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 네. 실제로 과학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은하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질서 있게. 네. 그것이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알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의 먼지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성경은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리트릿 야유회 갔는데 저는 정말 그런 데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줄 몰랐거든요. 와 진짜 여러분 진짜 딱 눈만 감아도 보이시죠? 그 산과 계곡과 양떼, 어린 양. 저는 어린 양 한 마리 한번 들고 싶었거든요.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 양을 들고 싶었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자꾸 도망가더라고. 근데 한 명이 들었대요. 우리 중에 한 명이. 네, 들었대요. 진짜 들었대요. 사진도 찍었대요. 저 되게 부럽더라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 양이 살 수 있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산과 오늘 그리고 너무 정말 감사한 거는 날씨가 완벽했어요. 너무 햇빛이 비치지도 않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적당한 구름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완벽한 날씨였어요. 네. 저는 계속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비구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비구름의 속도를 늦추시더라고. 아멘. 여러분 그거 느꼈죠? 약간. 아멘. 아무튼 네,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자, 이제 이거 두 번째가 조금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셔야 이거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언제 인물이냐? BC 550년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530년에 페르시아가 갑자기 신흥 강국으로 떠올라가지고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요. 그게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그 역사 기록도 많이 있고 되게 유명한 전투인데 아무튼 바벨론 그 놀라웠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갑자기 차지해버려요. 그 도시와 나라를. 그게 이제 BC 550년에서 530년 그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쓰여진 날짜가 언제라 그랬죠? 대략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이니까 BC 740년. 자 그러면 BC 740년부터 BC 550년까지는 약 2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아무리 늦게 쓰여졌다고 해도 680년이라고 해도
150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 45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5장 1절. 우리 이거 1절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3절은 제가 읽을게요. 3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보세요. 최소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미리 말씀하셨죠? 고레스 이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역사가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이사야서를 읽게 됐대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갖다 줬겠죠. 여러분 당신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의 이름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라들을 차지할 것을 이미 어느 신이 예언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사야서 그 스크롤을 갖다 줘요. 고레스가 그걸 펴보니까 실제로 150년 전에 쓰여진 그 스크롤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인지를 여기에 훤히 다 써놓으신 거예요. 고레스가 이거를 읽고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레스 왕 원년에 제 첫 번째 년에 통치하자마자 그가 모든 나라에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이 아까 뭐였죠? 너희 중에 이스라엘 여호와 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셨다. 너희들 가서 그것을 지어라라고 온 세계에 칙령을 내려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 번 놀랐어요. 한 번 놀랐는데 또 자꾸 역사를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하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때 일하셨지. 하나님 고레스 150년 전에 말씀하셨지.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 너희들의 상황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라. 그분은 모든 세계 역사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역사를 다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연약하고 다시 넘어지고 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실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러분 되게 비슷해요. 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지 않으신 것을 믿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고, 그렇죠? 예슈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슈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 예슈아가 들어가거든요. 약속의 땅. 그 두 번째 예슈아가 태어나서 이름을 예슈아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네,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보세요. 여기 45장 13절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냐? 첫 번째는 고레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 왕이 내가 그를 일으켰다. 그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했고 그가 나의 성읍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람들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빈손으로 보냈냐?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돈과 나무와 그런 것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돈을 지불하고 고레스 왕이시여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교회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쁘고 착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은혜로 하시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시 띄워줘요. 13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13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죄에 사로잡힌 우리죠,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아멘. 우리를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값이나 갚음 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거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자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분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19절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여기서 알린다라는 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막 찾기 어렵게 숨기신 다음에 그것을 몇몇 사람한테만 알리시는 게 아니라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만방에 선포하신다. 모든 사람 들을 수 있게, 잘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그것을 선포하신다. 어떻게? 이것을 아주 찾기 어렵게? 아니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다 알게끔 하셨어요. 자, 문제는 보세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또 약간 상충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15절에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19절에서는 또 완전히 다르게 선포하시고 아주 캄캄한 곳에서 숨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누구한테는 숨겨져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는 자에게는 우상 만드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으세요. 십자가 붙드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멸시하고 듣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 있다? 스스로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네. 근데 만약에 18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믿으면 19절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어 두지 않으시고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 진실, truth, 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선포하신다.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역사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모든 역사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